예, 오늘 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예.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본다면 정결법과 성결법이라고 하는 2가지 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제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부정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정결법이라고 그랬고요.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그런 실수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성결해진다, 거룩해진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9장을 이야기할 때 거룩은 어디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에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결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그 거룩하게 됐던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게 성결이에요. 성결법이에요. 성결법. 그러니까 이제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 성결법을 지켜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성결법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좀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정정을 좀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를 할 때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도 내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성결법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성결해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막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해진다. 그게 아니라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성결법이라는 거예요. 성결법. 그래서 이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윤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성결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레위기 말씀만 보면은요, 구원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디에도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이미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한다.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결법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앞에 있는 정결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지었던 우리를 부정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거룩은 제단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거룩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다라는 거. 그 가운데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제사를 알려주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던 게 첫째는 번제요, 둘째는 뭐죠? 소제요, 세 번째는 화목제였습니다. 이 3가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근데 조금 우리가 번제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부르자고 그랬어요? 드리는 제사다라고 바꾸자고 그랬어요.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올라. 그러니까 태워서 드린다, 태운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화제라고 하는 게 태운다라는 거예요. 이시에라고 하는 말이 뭐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린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화제가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니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번제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헌신이라는 거잖아요. 나를 드린다. 그래서 나를 드리기에 그 안에 뭐의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속죄. 부정한 나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나를 정결해 주는 속죄의 의미도 번제에는 담겨 있다라고 그랬어요. 태울 번제를 쓰지 말고 드리는 제사다. 나를 드리는 제사다. 헌신의 제사다. 그게 번제다라는 거예요. 그 소제라고 했어요. 소제는 미느하라고 그랬죠. 소제가 미느하라고 하는 소제는 뭐였어요? 이게 감사잖아요. 감사. 소제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리고 이제 화목제가 샬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죠. 샬롬. 근데 샬롬이 그냥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쓸 때는 번창이라는 의미가 있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지는 평강, 화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지불하셨다. 가장 귀한 것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번창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평화예요. 그게 샬람입니다. 샬람. 그게 화목이에요. 그냥 화목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지불하고 얻는 것. 그게 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속죄제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4장에서 6장 7절까지가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이야기하는데 속죄제가 조금 길어요. 속죄제가 4장에서 5장 13절까지 되어져 있고 조금은 복잡해요. 속죄제가. 그래서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많이 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했어요.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릇이라는 말은 그릇게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표준어로 좀 사용하는데 그릇이라는 말도 뭐 표준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말로 바꾼다면 쉬운 말로 바꾼다면 계명 중 하나라도 틀리게 범하였으면이라는 말이에요. 틀리게라는 말인데 원래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뷰시가가라는 말이거든요. 뷰시가가 할 때 그러니까 뭐 비 전치사 빼라고 하는 거 빼고 빼를 빼고 나면 쉐가가라고 하는 건데 쉐가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방황하다, 실수하다의 샤가그에서 나온 말이에요. 샤가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다, 틀리게라고 하는 뜻은 번역의 의미, 원래의 의미, 쉐가그라고 하는 의미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의도적이지 않게 계명을 어겼으며 이렇게 번역이 되고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혹시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속죄제라고 하는 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쉐가그라고 하는 말이 이 비쉐가가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라는 말이냐라고 한다면 실수로 부지 중에 내가 혹시 의도적이지 않게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의도적이지 않게 어겼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의도적으로 드린 죄,
의도적으로 범한 죄, 계획적으로 범한 죄, 그거는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드린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날 맞아서 제가 신명기 강해를 하지 않고 시편 설교를 했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얘기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점진성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꽤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도적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대적하는 자. 죄인은 결과를 내는 자고 죄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고 의도적으로 그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자. 그게 오만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요. 속죄제를 드릴 수 없어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무서운 말씀이죠.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의도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행위라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결법의 맨 마지막이 16장이거든요. 16장에 가면 모든 정결례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제사법도 끝나고요. 이제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이야기도 끝나고요. 가정에서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나고요. 뭐 다 이제 정결에 관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16장에 가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날들을,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전부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탕감하시는 그런 날을 만드세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속죄일의 날에는 모든 죄가 포함이 돼요.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인 건 상관없이. 그날에 참여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러나 속죄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자에 대해서는요, 안 된다라는 거. 비의도적인 거, 실수로 범한 거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속죄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요 단어, 바로 이 비쉬가가, 그 쉬가가라고 하는 거, 샤가가라는 말에서 나온 이 쉐가가에서 나온 말이다. 이 그릇이라고 번역이 된 이 말에서 나온 것이다.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근데 여기서 보면요, 3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보면요, 제사장이, 그리고 회중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집단으로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장로들이, 그 다음에 개인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되냐?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해요. 근데 속죄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게 저게 레하타트라고 해요. 레하타트. 레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고요. 하타트가 속죄제예요. 속죄 제물, 속죄의 제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하타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하타트 하면 어디서 들었냐면 죄를 이야기할 때 죄를 짓다라는 게 하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타트가 죄를 짓다에서 나온 말이냐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타죄라고 하는 거에 히브리어 문법의 강형이라고 해서 죄에서 정결케 하다, 반대로 죄를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타트 하면 바로 그
죄를 정결케 하다라고 하는 히테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하타트예요. 그래서 죄나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 그래서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하타트라고 하는데, 하타트라고 하는 이 속죄제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면 되냐면 정결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정결제. 정결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정한 것을 씻어주는 제사구나. 깨끗하게 해주는 제사구나.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정하고 허물을 씻어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 속죄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속죄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하타트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시는 정결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결제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정결제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올라, 번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죠.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번제, 올라를 드릴 때는요, 어떻게 해요? 번제단 앞에서 피를 뿌렸는데, 이 속죄제는요, 어떻게, 하타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회막에, 5절에 회막에 들어간다는 거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그 지성소와 성막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7번 뿌린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이때에 속죄제는 지성소 앞에 가서 지성소의 휘장에다가 7번 뿌린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번제와 다르다. 번제도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지만, 올라라고 하는 번제도 속죄제, 하나님께서 속죄제다, 속죄의 역할을 한다 말씀하셨지만, 제사장에 대한 속죄는 여호와 앞에서 지성소 그 휘장에 7번 뿌려서 한다,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향단 분향단에 그 연기를 피우는 향 있잖아요. 향단에 뿔이 4개가 있잖아요. 향단 네모난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라.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이거는 화목제를 드릴 때 떼어냈던 것과 동일하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거,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가장 좋은 것.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 화목제는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먹었잖아요. 근데 속죄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가장 귀한 것은 드리고 나머지는요,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진영 바깥에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바깥에 버리는 곳에다가, 재버리는 곳에다가, 그곳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로 버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속죄제는 죄를 어떻게 해요? 옮겨갔으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은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앞에는 제사장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온 회중이 집단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여기는 이제 부지 중에 범하여라고 되어 있었어요. 쉐가그.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은 거예요. 못하고 있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누군가가 말한 거죠. 마치 모세가 산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아론의 그 송아지 그거 죄 지은 거 보고 이야기해서 깨달은 것처럼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막 그러다가 모세의 외침에 깨달았던 순간 그렇게 깨닫게 되면 회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집단으로 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전부가 하는 게 아니라 대표가 하는 거예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요. 누가 잡아요? 장로들이 잡는 거죠. 장로들이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하에서는요, 제사장들이 했던 거 제사 방법과 동일해요. 그것을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해요? 죄도 그것을 찍어서 회막 안에 들어가서 회막 안 그 휘장에다가 7번 찍어 뿌리고 번제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나머지는 회막 앞에 번제단 밑에다가 쏟고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들으시, 그러니까 화목제를 들으듯이 귀한 것을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바깥에 태워드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회중이, 온 회중이 범했을 때는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을 경우에 제사장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범죄했을 때도 제사장은 어떤 대표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했던 대표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웠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속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에요. 22절은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는 아니에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범했을 때만입니다. 부지 중에 범했을 때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개인이면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범죄물을 잡은 곳에서 잡을지니 이것이 속죄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번에는 달라요. 제사장은요, 그 속죄 제물의 피를요, 어디에?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7번이 아니라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제물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제 성막 바깥에 죄를 버리는 곳, 정결한 곳에서 태워버리는 거죠. 성막 바깥에 죄를 버리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긴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기는 죽은 죄를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가서는 안 돼요. 왜?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곳에 가서 항상 버리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한마디로. 항상 거기에서만.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태워버려라. 그곳에서.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26절에.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의 한 사람입니다.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똑같죠.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또 누가 깨우쳐 줬어요.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아서 번제물을 잡은 곳에 잡을 것이요. 번제물 잡은 곳이 어디예요? 회막문 앞에서 잡는 거죠. 누가 잡아요? 똑같이 잡는 거예요. 번제물 잡는 곳에서 가지고 온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럼 피를 받아서 똑같이 하겠죠?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친 피를 받아서 똑같이 뿔에다가 바르고 피를 쏟고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갖다가 바깥에다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5장에 넘어가면은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아까 평민은 암양이에요. 암양. 장로는요. 힘이 부자는 순염소였어요. 근데 양을 바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해요. 가난해서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산비둘기 2마리는 잡아야 되는 거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는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비둘기를 키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둘기를 키웠어요. 비둘기를 키워서 비둘기 계란을 갖다가 먹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아먹기도 했는데 비둘기를 키웠단 말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둘기의 새끼 2마리를 사용하고 비둘기를 키우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로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비둘기 새끼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서 2마리를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서 2마리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장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속죄제물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머리를 비틀어서 목을 끊고 몸은 쪼개지 말래요. 그래서 목을 비틀어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갖다가 받아서 제단 곁에다가 뿌리고 비둘기니까 피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갖다 제단 밑에 흐르니 뭐 바르고 할 게 아니라 그냥 피 받은 거 뿌리고 흘리니 그것이 속죄제가 되고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니 또 한 마리는 번제의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도 속죄고 여기서는 번제도 속죄예요. 근데 왜 2가지를 드리라고 했을까? 번제도 속죄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작으니까 2개를 드려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속죄를 먼저 드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 항상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다면 내가 성결하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어요. 제물이 정결하지 못하면 드려지지 못함과 같거든요. 나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속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나는 정결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올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것은 항상 순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한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데 이 번제도 사실은 속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다라고 해도 그냥 비둘기 1마리 갖다가 드리는 거 안 돼.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로 하되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2번을 드리도록 하라라는 거죠.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너희가 예물을 갖다가 양 말고 비둘기로 할게. 그래, 비둘기로 해. 좋아, 비둘기로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가난한 것이 특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이. 감사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가난하니까 그냥 한 마리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2마리로 2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두 번을 속죄제와 번제. 속죄제도 속죄제요. 번제도 속죄가 된다라는 거죠. 죄사함에 속죄를 허락하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제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극빈자예요. 극빈자. 너무 가난해서 혹은 다리가 다친 사람은 나가서 산비둘기 잡을 수도 없잖아요.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 거지와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뭐예요? 고운 가루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속죄제물 하타트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가루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건 잘못된 얘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피 흘림의 제사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피 흘림이 있어서 죄사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모든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다 설명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극빈자의 경우에는요. 곡물을 갖고 와라. 그것이 하타트 속죄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 하타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빈자니까요.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래요. 가루만 있으면 돼. 기름도 붓지 말라는 거예요. 유향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유향도 비싸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한테 기름도 요구하고 유향도 요구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루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에바를 10분의 1 에바, 그것도 에바도 10분의 1 그 작은 거 그것만 갖고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은요 그것을 기념물 한 움큼만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화제물이 뭐예요? 번제단에 불로 태우는 제사가 화제라고 그랬잖아요. 화제물. 이쉐, 불로 태우는 제사가. 번제단에 누군가가 불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동물 제사를 뭐 드리고 있겠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화제, 불태우는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그 불태우는 제사 위에 그 곡식을 얹어서 같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거 같이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속죄제다 그게. 그게 하타트다. 곡식 갖고 와서 태워라. 그게 하타트다. 극빈자는 그거 갖고 와라. 근데 극빈자는요. 우리 신명기 할 때 봤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들 마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창고가 있잖아요. 곡식을 구할 수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10분 1조를 넣어서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추수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곡식을 걷어갈 수 있도록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흑빈자도. 하나님께서 속죄하게 한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소모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요. 헌옷군 가서 태우고 남은 거 제사장에게 돌리고 끝이에요. 그것이 많던지 적던지 10분의 1 해봤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한 옹큼이라고 했잖아요. 요만큼 가져가고 나머지 이만큼 자기가 갖던지 이만큼 가지고 태워가고 조금 내가 갖던지 아예 그냥 다 들고 가서 태우던지 상관없어요. 허물을 위해서 태운 즉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를 속죄한다라는 거예요. 급빈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죄 속죄해 준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자를 위하여 속죄한다라는 거예요. 네, 속죄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속죄제. 속죄제는요, 의무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게 됐을 때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의무죠. 의무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제입니다. 언제 해야 되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을 때, 다윗이 범죄해서 남들을 다 속여서 바세바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했죠. 깨달았을 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을 때라는 거죠. 무엇을 하냐면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제사장은 숫송아지, 온 회중도 숫송아지를 장로들이 해야 되죠. 족장은 순염소, 개인은 암염소나 양이죠. 가난한 자는요 비둘기 2마리고요. 극빈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거풀을 단에서 불사른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불사러 드리고, 지은 바깥에 회중 전체의 속죄제물,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등은 지은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불사른다. 뭐예요? 하나도 제사장의 몫이나 회중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속죄제물은요 부정하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린, 극빈자에 드린 곡식을 제외하면요 절대로 남는 게 아니에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왜냐? 하나님께 무의식 중에 범한 죄, 특별히 배상할 수 없는 죄예요.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한 것이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의 몫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단에서, 번제단에서 태워드린 것, 화제로 드려진 것만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화제로 드려지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죄제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입니다. 5장 14절에서 6장 7절. 다섯 번째 제사, 속건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부지 중이에요. 일부러 고의로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라고 하는 게 에트 아사모라고 되어 있어요. 에트 아사모. 이거 직역을 하면 그의 속건제라는 거예요. 이제 속건제가 이제 아셈이라는 건데, 이게 아셈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인 의미는 죄거든요. 일반적인 의미는 죄지만, 그러니까 제사나 예물과 관련하였을 때는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이다라는 뜻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배상하는 예물이다라는 뜻이에요. 배상. 속건제라고 하는 뜻이, 아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배상이구나. 배상제, 배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배상이다. 어떻게 배상을 하냐?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어떤 것이 있겠어요? 레위인들이 잘못해서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성막의 기구 가운데 무엇인가를 갖다가 잘못해서 찌그러뜨렸다, 부러뜨렸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잘못 건드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걸 하고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5분의 1. 그게 이제 속건제예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보상은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은 해주고, 그리고 속건제의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는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거는 속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배상제다, 배상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속죄한즉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이거는 속죄는 속죄대로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하는 거예요. 보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앞에는 하나님의 성물에 관한 것이고 지금 이제 6장에서는요 무슨 얘기냐면 이웃에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보상, 배상하는 게 5분의 1을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배상은 배상대로 하고 제사 또 드려야 된다고요. 그건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속건제도 의무제예요. 범죄했을 때. 근데 언제 하냐? 하나님의 속물이나 이웃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에요. 근데 이것도 부지중에, 하나님의 속물을 부지중에. 근데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요, 그럼 부지중이 아니죠. 내가 훔치거나 뭐 손해를 입힌 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흠없는 순양이나 산뼈두기나 집뼈두기 둘, 이것을 갖다가 자기 뭐예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속죄제물과 똑같죠. 고은가루 10분의 1. 네. 그리고 배상할 때는요,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손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인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속죄제랑 똑같아요.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불살르고 나머지는요, 바깥에 가서 다 태워버리고요.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속건제는요, 뭐 내가 만약에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은요, 양 한 마리에 5분의 1가,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 양 한 마리에다가 25만 원을 더해서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양 한 마리에 25만 원 제사장에게 주고 이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드려야지만 속건제 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에 필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웃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배상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배상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배상한다라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요, 고백하고 배상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가 다툰 자가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화해하는 것을 떠나서 다투기만 했어도요, 하나님 앞에 다투고 나서 예배, 제사, 제물 드리러 오지 말라는 얘기. 가서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건제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고, 속건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지만 1차적으로 사람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사람한테 보상해야 되고,
배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밀양이라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매번 하는 얘기예요. 전도연이라고 송강호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 전도연이 자식이 죽었는데 살인자가 감옥에서 하나님한테 제사함을 받았던 그 전도연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막 분노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평강을 누리고 있고 자기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근데 그게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한테 잘못을 용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정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허물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순서예요. 그게 속건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서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툰 것도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지 말,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누군가를 사기치고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누군가에게 악을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통성기도 시간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눈물 흘리며 회개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꼭꼭 감춰두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풀어버리면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회개가 아니라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킴이죠. 돌이킴. 하트라고 하는 게 화살을 잘못 쐈다라는 건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들이 어려워요. 속건제. 속죄제야 쉽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바꿔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봤어요.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절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개인의 제사에 관한 것들이에요. 물론 속죄제에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온 회중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개인의 제사들, 개인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번제는 올라라고 그랬어요. 올라. 뭐라고 기억하라고 했냐면요. 드리는 제사다. 헌신의 제사다. 그러니까 번제는 헌신제다. 헌신의 제사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헌신한다. 제사, 드린다. 번제는 드린다라는 거. 뭘 드려요? 나를 드린다.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나를 드린다. 그게 번제다라는 거.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드린다. 헌신제다. 헌신제.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소제가 2번째 미느하라고 했는데 소제는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게 소제다. 미느하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간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곡식의 선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드리는 게 소제. 그래서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죠. 감사, 미느하다. 소제는 감사제다, 감사제. 기본적인 감사의 의미다. 화목제라고 하는 거 샬롬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샬람임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샬롬 하면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화목제가 화목이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화목이지만, 원래 복수형에서는 번창이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화목과 번창은 그냥 오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와요? 대가를 지불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 가장 귀한 대가,
가장 귀한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이스라엘의 샬롬은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심으로 평강을, 화목을 얻으셨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라고 그랬죠. 속죄제 하타스는 정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결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를 씻어주는 것,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의 재물은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죠.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머지는 싹 태워버려요. 어디에서? 소각장에서. 쓰레기장에서. 다 성전 바깥에서 태워버려요. 속죄제. 정결제다. 속죄제는 정결제다. 속건제는요, 배상제다. 배상.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속물을 배상할 수 있는 것 배상하고, 사람에게는 배상하는 것. 배상해야 속건제. 배상해야 제사를 드린 거예요. 배상해야 제사를 드린 거예요. 배상은 의무제예요. 배상이 원제예요. 배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와야 돼요.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람한테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 순서예요. 이것이 5가지 제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5가지 제사고요. 이거 외에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많이 말했던 게 화제라고 하는 게 이쉐라고 했죠. 태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태우는 것. 그래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화제는 태우는 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불사른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했는데, 불로 태우는 게 화제예요. 화제. 불로 태우는 게. 요제라고 하는 거는 곡식단을 태우지 않잖아요. 소제는 태우지만 화제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곡식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태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화목제를 드릴 때 귀한 거 기름을 다 태우고 나머지 그냥 가져가냐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들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제사장하고 같이 잡고, 제사장이 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거제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불은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뒷다리 높이 들었다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전제라고 하는 거는 태우는 거에, 화제 태우는 거에다가 독주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그러니까 피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관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번제가 뭐예요?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드릴 때 더 드리고 싶어서 내 피, 나를 드리는 제사인데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상징으로 포도주를, 독주를 드리는 거예요. 붉은색. 그게 전제다. 이 4가지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는 다 모든 제사는 기본적인 화제죠. 요제와 거제는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요제와 거제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제는 번제 드릴 때만 전제가 사용이 돼요. 전제 드릴 때 번제가 사용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야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8절에서 7장 38절, 7장까지가 5가지 제사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5가지 제사를 다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가리켜놓고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들이 모세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제 이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 제사를 갖다가 이제 집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위임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해당하는 오제사가 나오고 위임식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아론이 첫 집도하는 첫 제사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